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가 됩시다.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찾는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기도라고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와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도 참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잘못하면 그게 수동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찾아가는 행위예요. 봉사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데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수동적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지만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찾으시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도 자체가 빌기, 빌부. 그래서 열심히 빌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나한테 섭섭하게 대하는가?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왜 물질이 안 풀리고 고지서는 쌓여만 가고 통장의 잔고는 비어가고 왜 남편과 자식들은 계속 속썩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딜레마에 빠지죠. 여러분, 이런 신앙행위가 바로 무슨 신앙행위예요? 종교적인 신앙행위예요. 우리의 신앙행위가 잘못 가면은 우리가 볼 땐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 참 바리새인 많이 닮았구나. 너 참 종교적으로 하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뭡니까? 신을 향한 예배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갈망의 마음은 없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신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행위의 신복론자예요. 행위만 열심히 하면 복 주시겠지. 그래서 예언하고 축사하고 방언하고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복 받는 줄 착각해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해요. 교회 출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종교인이 된 것이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습관이나 행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같이 그렇게 습관이 딱 종교적으로 돼 있구나. 그것은 변화될 수 있지만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중심에는 종교라는 탈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나라를 예배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종교에 열심히 대단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왜요?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었고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교회들이 정통주의와 기계적인 형식적인 기계적인 예배로 성도의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태에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감격,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서 그 결말이 종교적으로 기계적인 신앙으로 마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첫사랑의 그 감격에 잠겨서 사랑이 갈수록 깊어져야 되고 마음이 갈수록 주님 닮아가야 되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깊어져야 되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그분을 향한 나의 신앙의 반응이 형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종교적이고 기계적이면 되겠습니까? 애인 관계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 그 애인을 사랑해 줬는데 그 애인은 나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한다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신앙을 마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드물어요. 왜 나오죠? 복 받고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 하나님 난 좋아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려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분을 예배하려고 나오는 달과 같은 사람을 참 찾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르다와 같이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머물고 싶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우리는요, 달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님의 임재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강도가 더 세서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부터도 그랬고,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도 오래 했지만 정말 성경 공부도 많이 배우고 새벽 예배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가고 수요예배 새벽 예배 빠짐없이 예배 다니는데도 어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 잃어버렸는지, 어쩜 그렇게, 그것도 참 신기할 뿐이에요. 어쩜 그렇게 종교적으로 어쩜 그렇게 바리새인을 많이 닮았는지 주님도 신기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엘비스 교회 옛날에 첫사랑 뜨거운 뭐예요? 지금 첫사랑 잃어버리니 촛대로 옮긴다는데, 라오디게아처럼 예전에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만 크게 지으면 뭐예요? 지금은 미지근해서 주님의 토하여 내친다는데,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인 거예요. 롱런에서 계속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둔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향락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로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서 주님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마라톤에 영광스러운 골인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초점을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관계의 기초를 먼저 튼튼히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찬양, 기도, 예배, 신앙 행위를 통해 그것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알므로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고 싶고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먼저 마르다와 같이 많은 일을 하면서 이거 해야 복 받겠지, 이거 해야 하나님 인정해 주겠지, 이거 해야 내 자식이 잘 되겠지 하지 마시고 마리아와 같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먼저 맞추면서 그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튼튼히 안 다져지는 상황에서 사역에 뛰어들어요. 은혜 받고 불 받고 능력 받으니까 뭔가 하나님에서 뜨겁게 하려는 열정은 참 좋아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려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주님 안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전에 뛰어들면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금방 탈진하는 거예요. 사역자도 주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깊어야 사람이 있든 없든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헌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대가가 어떠한 성공이고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사역의 대가가 그냥 주님이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박수 받으려고 하면은요 탈진하는 거예요. 악기도 배웠다고 해갖고서 바로 이렇게 악기 찬양팀 딱 세우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하는 맛을 알고 예배의 깊이에 빠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찬양팀도 서야 되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탈진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조금 은사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해보세요. 뭐 있다고 해서 이거 해보세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탈진을 빨리 시키는 길이에요.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장은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만드는 것이지 사역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내적 치유는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상처는 다 뽑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울함과 두려움과 염려는 주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의무에 근거해서 행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도요 주님과 교제보다 우선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올가미로 나를 묶어가지고 그 어떤 영성의 기틀로 나를 딱 묶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맹목적인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고 어떤 사역의 그러한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거의 핵심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포커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것이지 말씀이 어떤 우리의 성공의 매뉴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히면 주님과 교제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할 뿐이지 그 내면은 세상과 똑같은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요 종교적인 영이 강하기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마음이 굳어버린 종교자가 되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것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이 행하는도다. 종교적인 영에 빠져버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 버리고 그냥 예배 드리면 만족하고 그냥 내가 할 일 했으면 만족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신앙의 기초석으로 삼기 위하여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데 신앙의 우선순위를 항상 세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 종교적으로 할 것 같으면 딱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주님보다 앞설 것 같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깨지지 않도록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필요를 채우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기도에 나올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역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바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신 차리고 그게 아니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 나는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순위인 사람, 아무리 바빠도 언제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딱 놓쳐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나도 살아나 아직도 죽지 않는 내 자아를 예배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고 이럴 때에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돼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결과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기초가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내가 종교적인지 아니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외형적으로만 종교적 형식을 준수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종교적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 그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나이다 라는 그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사역할 때 서울의 이대역 근처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선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사택을 못 구해줘가지고 그냥 산동네에다가 월세 하나 얻어갖고서 거기서 살면서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도 키우게 됐는데 월급도 적었고 교회에서도 월세도 안 내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구나.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구나. 이 순간이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달아보는 이게 바로 초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3년의 세월을요 정말 월급이 적어도 교회가 월세를 안 내줘도 정말 교회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안 해봤어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는 자기 전 존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생각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의 순간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은혜와 사랑 많이 받아도 원망 불평하며 망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차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억울하고 힘든 거 아시죠? 그래도 주님 저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안아주세요. 그러면은요 그 순간에 뭔가 공기와 영적 기운이 싹 바뀌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구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자와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의 4계명이 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너희는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사실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럼 뭐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만을 예배할지어다.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고 그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은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크니라. 살인죄가 6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뭡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절하는 것은 뭐죠? 제사 드리는 건 뭐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되 자녀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하신다. 다 뭐예요? 1계명, 2계명? 예배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다. 그 예배하는 날은 지극히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안식일의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다 뭐에 대해서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만드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그들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왜 예배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즉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빚어가지고 나를 만든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 이 관계의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일어날 때든지 주방에서 일을 할 때든지 무슨 할 때든지 다 예배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으니 모든 게 다 주님의 영광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중심을 100%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분주함을 조심해야 돼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뭐다? 분주함이다. 너무나 많은 일로 분주해요. 지금 마르다는 동생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자 주님께 청해서 동생에게 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성도들이 너무 분주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피곤하고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집중하지 못해요. 왜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너무나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또한 세상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물질을 얻어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출세해야 되겠고 그것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좋은 신경과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서 분주해져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빨리 큐티하고 다른 일 해야지. 빨리 기도하고 다른 일 해야지. 그런 마음 자체가 그 성경을 집중해서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온전한 예배적인 큐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로 큐티하고 성경 읽으면 은혜가 됩니까? 뭐 읽었는지도 몰라요.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성경 한 절을 읽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나는 믿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말씀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르다와 같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현대인들처럼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28살 나이에. 그래서 되게 꾀가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저도 되게 열심히 사는 성격이거든요. 되게 규칙적으로 살아요. 오직하면 논사훈련소에서 제가 연대 1등을 했어요. 총조리 가는 거 막 빨리 조립하고 수리탄 던지라고 막 던지고 막 제시 걸려 막 하고 막 보면 막 인사하고 막 이러니까 논사훈련소 조교가 보더니 치킨하더니 1등. 그래서 연대장한테 표창까지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논사훈련소 조교가 돼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갖고 갔어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는 저 스타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그냥 물불 안 가려. 뭐 하나님 뜻이고 아니고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입을 열게 되면 무조건 채워주는 거야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막 능치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막. 11조 1,000,000원씩 내가지고 막 교회 세우고 선교사 보내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반드시 그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년간 사업에 전념했더니 나중에는 전부 여지 집에 땅 팔았어. 집에 전세금도 다 빼서 썼어. 신용카드도 다 긁었어. 주님을 의지하면서 있는 힘껏 하고 싶은 거는 다 저 사업만 한 10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그거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되고 빚이 7,000만 원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고 신학교를 갔으니 그때부터 광야의 세월이 시작된 거죠. 10여 년의 부교육자의 광야의 세월이. 근데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도 내가 복의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복 주셔야 되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 길을 허락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신조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인다. 이게 저의 신조예요. 그래서 무슨 말로 저를 꼬셔도 저는 안 넘어가요. 하나님 뭐 하나 하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한번 뒤어가지고 집안이 풍진박살 내 상황이고 막 LG 카드 와서 막 집안에 막 까치 다 붙이고 막 그런 상황이니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 종교적인 거 이거 버리고 하나님을 너의 목자로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지 다 일일이 계산하며 가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면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믿음의 주체지 뭐 믿음과 예배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다 알려주지 않아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만 또한 방향을 잡으라고 딱딱 알려주시지 그 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함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가지고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저 빚도 다 갚아주셨습니다. 알렐루야. 부교육자 월급 100만 원, 120만 원 받고 7천만 원 빚 갚을 수 있을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줬어요.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한 적 한 번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딱 한 번 있었네요. 신학교 등록금 내려고 정말 어려워서 한 번 했다가 그냥
상처만 엄청 받았어요. 친척한테. 그 뒤부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토를 내가 흐트러뜨렸네요. 플랜카드를 써놓고. 그래도 신학교 그거 대학원도 3년이나 다니잖아요. 한 학기도 하나님이 거르지 않고 현금 다 줘가지고 마쳤어요. 빚도 다 갚고. 저기 바깥에 있는 시에나 차도 하나님이 사주신 거예요. 우리 집이 돈 없어요. 무선이 부장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난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에도 제가 하나 바라는 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주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임재에 임하셔야 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분주해요. 내가 다 해야 복 받는 줄 알고, 내가 다 해야 뭔가 성공과 쟁취할 줄 알고. 여러분, 그 바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농사 짓고 다이처럼 양 키우면서도 하늘에 별 바라보면서 저녁 때 되면 잠자고, 참 그때가 예배하기 좋은 때예요. 지금은 보통은 투잡을 해야 되고, 집에 차도 2대 3대 있어. 막 보험료에다가 또한 차값에다가 또한 기름값에다가 막 모기지론에다가 또 먹고는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엄청 많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주해져요. 분주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좋은 편은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진짜 쌀통에 쌀이 떨어져 가는데도 무릎 꿇고 예배할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들, 딸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길을 힘쓰는데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할까요? 하나님이요,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저거를 축복해 줄까? 믿으십니까? 저걸 어떻게 축복해 줄까? 그냥 막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이루게 하리라. 그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최고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순간이에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어려울 때 예배드려서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영광을 하나님 받으셨더라. 근데 다윗 왕되어 난 뒤로는 뭐 써있나요? 다윗 왕되고 나서 하나님 영광 받았다는 내용 써있나요? 안 써있어요. 왜 안 써있죠? 평안하고 아니라니까 예배자가 온전히 못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순간을 욕과 같이 예배의 순간을 삼는 사람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순간인 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이 저게 행위록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요, 타 종교에서 행하지는 인간의 욕구 충족과 그 의식과는 달라요. 기독교의 예배는요, 예배의 대상이 확실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환경은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이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존재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 지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우리의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예배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능도 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먹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이만큼 편안하게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집에서 살고 또한 사업에서 돈을 벌고 이만큼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내 자녀들이 아프고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고비를 이겨내도록 붙잡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만 금종장 시상식에서 이천주라고 하는 배우가 우리나라 같으면 청룡영화제에서 그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감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천주라는 배우가 그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하고 누구보다 인기를 얻고 누구보다 명예와 쟁모를 많이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보다 후배들이 더 칭찬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세워줘요. 자기 자신이 이 상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의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상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뭐 할 말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데 듣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겠죠? 하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아직도 많은 공동체가 밖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여기에서 딱 제가 할 말은 주기도문밖에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의 고백이고 저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의 삶을 여러분이 표대를 정한다면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가지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유혹 많고 할 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의 선택은 곧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곧 예배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곧 여러분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선악과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저 사탄한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을 사탄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두움을 선택하지 말지어다, 세상을 선택하지 말지어다, 불신앙과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지어다, 우울함과 절망을 선택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아버지, 나의 전부, 나의 종기,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그때 우리의 선택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가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주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빼앗겨버린 많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탄을 예비하며 영광 돌렸던 우리의 죄악된 삶이 있습니다. 오 만왕 영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종과 쾌락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무르는 그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외양간에 쏟았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군대가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일하며 평안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아버지의 위엄을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의 기초를 세우기를 힘쓰며 아버지 분주함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 예배하는 그 한길을 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이웃들에게 증거됨을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